자, 오늘 저녁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뒤돌아보지 않는 사명자. 엘리야 산상대결 호렙산 갔던 이야기는 넘어서 설교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결국은 다시 어떻게 하냐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사명을 맡기셨어요. 한 3가지 정도의 사명을 크게 이렇게 맡기셔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자기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 명령하시는 사명인데, 바로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은 훌륭했던 사람들이 많지만 이 믿음의 후계를 못 세웠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여호수아, 여러분 모세의 종은 누굽니까? 모세의 종은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알죠. 여호수아 종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종. 여호수아 종 찾으라면 우리 못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의 후계 계도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사사기가 들어옵니다. 사사기 시대가 벌어졌어요. 자,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 17장 6절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믿음의 계승구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지도자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설교를 똑바로 했을까요? 엉터리로 했을까요? 네? 황인 집사님, 바리새인들은 설교를 똑바로 했을까요? 엉터리로 했을까요? 그 못된 뿔난 바리새인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바로 했어요? 엉터리로 했어요? 네. 바리새인들 지들은 못됐는데 설교는 똑바로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 그거에 대한 가식을 지적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은 뭐 있다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올바랐어요. 올바른 얘기를 해야 헛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삶과 행위들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엉터리 같은 목사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설교는 제대로 하려고 그런다. 제대로 하려고 그런다. 설교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들으면 돼요. 그들의 삶은 본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 지도자가 그렇게라도 인정이 돼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소견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제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도자를 나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안 하는 것이고, 그냥 설교만 듣고 휙 가버리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나의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가 나에게 어떤 삶의 지침을 주고 어떤 것들을 권면하고 지적하고 하면, 아, 내 삶을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나가기를 좀 두려워해보고, 이렇게 좀 말을 지도자의 권위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도자의 권위로 듣지 않아요. 그냥 목사가 말해도 잔소리인 것 뿐이고, 안 들어도 그만인 것이고, 왜? 목사가 뭐 나를 때리러 와. 그렇다고 뭐라 그래. 그거 있다고 뭐 내비두니까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후계 구도를 이 대단한 권세를 주라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자들이 계승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에게 바른 믿음이 계승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이 사사들을 보면 삼손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참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죠. 물론 삼손이 그 전인데 같은
이 시대 안에서 이 바른 계승 구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우리들의 이 메시지예요. 뭐냐면 바른 복음의 계승 구도가 여호수아 이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 구조라 그래요. 뭐다 그러냐면 계속해서 안 좋은 사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사사들. 그래서 사무엘 시대를 끝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도 사무엘을 버림받게 함으로. 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시느냐면은 원래 삼손이라 그러죠. 우리 마지막 사사를. 예. 그런데 사무엘이 왜 마지막 사사로 섰냐면 이제 그 사무엘을 내가 이렇게 좋은 사사도 어떻게 해봤다. 주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더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사사가 있든 사무엘 같은 사사가 있든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도 후계 구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후계 구도가 못 되니까 이제는 뭐가 서야 된다? 왕이 쓴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세우지 않는 거냐면 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후계 구도에 이 모든 것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여러분을 지도할 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른 되고 나면 이제 부모 말도 안 들어. 부모님 말도 말처럼 안 들린다고. 나이 먹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뭐라 훈계할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면 없어요.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고 까불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말하는 건 모르면서 하는 얘기인 거야. 자식들은. 착하면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말을 안 하는 것뿐이고 못된 놈은 겉으로 말하는 거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착한 놈들은 그냥 말 안 하는 것뿐이야. 속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근데 안 듣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도자가 없는 구도가 되면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난 하나님 믿는데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뭐가 없어요? 나를 목회하는 지도자가 없죠.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안 나오면서. 그냥 안 봐도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어떻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계승 구도를 따라서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늘 바른 지도자가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도 가르치는 건 똑바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목사 같아도 말하는 건 똑바로 하려고 한다. 그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말은 듣고 엉터리 같은 목사 같으면 여러분 그 행위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를 뺏기면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늘 지도자를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앞얘기예요. 이게 앞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제 확고하게 돌아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자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것도 못 되고 저것도 못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그건 똑같아요. 내가 이걸 하기로 했으면 자꾸 힘들다고 뒤돌아보고 엉뚱한 생각하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요것 조금 이러다 나 60, 70이야. 결국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 받는 돈 비슷하게 받고 더 못 받고 더 줄어. 그냥 한 가지 죽어라고 파야 그래도 그 분야에서 괜찮은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거지. 자꾸 뒤돌아보고 이게 낫나 저게 낫나. 제가 말하잖아요. 그거 고민은 20대 때 끝나야 돼. 30대 때는 내가 뭐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젊은 사람들. 30세 때가 됐는데도 내가 지금 아직도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럼 인생 그거 이미
고단해진 거예요. 이미 스타트도 늦었어. 남들보다 10년은 늦게 이제 가. 근데 30대라도 정신 차려서 뭐 해야 될지 빨리 깨달아야 돼. 30대 때는 깨달아서 내 그 길을 가서 40대가 되면 이제는 내가 어떤 전공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은 어떤 전문가다. 그는 뭐를 하는 사람이다. 그를 얘기하면 그는 뭐의 전문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 아, 그 사람은 이거 하면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40대가 되면 그게 자기 얼굴이 나온다는 거. 부록이란 뜻이에요. 자기 얼굴을 책임진다고 이제는. 내 얼굴이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데 30대 때 20대 때 그거를 막 갖지 못하면 40세가 돼도 이번 다른 것도 해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거 가면 또 다시 월급은 제자리로 돌아가요. 최저임금으로. 그래갖고 나이를 많이 먹어도 월급이 올라가지를 않아. 오히려 이제 줄어. 나이 먹으니까 안 써주니까. 그래서 30세 때는 내가 반드시 무엇으로 10년간 달려가야 될지 자기 확실한 인생의 전공이 있어야 돼요. 자꾸 뒤돌아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가요. 예. 목사님은요? 나 30대 때 열심히 달려가지고 목사 됐어. 나한테 묻지 마. 할 말 자격은 있으니까. 난 달려갖고 했잖아 이거. 이것도 공부 보통 공부해갖고 된 거 아니오. 여러분 뭐 강도사 고시 하나 통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 고시라니까 고시. 예. 뭐 학교 시험 보듯이 범위를 알려주 이런 거 없어. 배운 데서야. 미쳐.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붙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번에. 근데 한 번 떨어지면 1년 뒤에 다시 재시험이야.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공부해야 돼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도.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이게 더 크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내가 뒤를 돌아본다는 건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이전의 모든 것들을. 20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너도 선지자가 되라 이 뜻이에요. 내 뒤를 따라와라 이 뜻입니다. 겉옷을 던지니까 그 뜻을 알았던 그가 이제 12마리 결이 다시 말하면 24마리의 소가 엘리사의 소예요. 24마리의 소가 자기 거니까 얼마나 부자야. 그죠? 밭도 크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선지자가 되라고 갑자기 겉옷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가 받아들였을 때 20절 뭐 어떻게 했다고? 그가 소를 버려버렸어. 이 버리고 일부러 써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청산해야 돼요. 버리는 것이 없고 자꾸 그 세상의 미련, 남들 사는 것처럼 나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아파트 평수 갖고 막 자랑하고 자기 집이 자동차 갖고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세속에 물들어서 거기에 씨름하고 살면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쫙 교회 오는데 노란색 스포츠카였던가 빨간색 스포츠카 하나가 막 하고 창문을 또 열고 타더라고. 그래서 또 쌍놈 새끼 저는 어떤 놈이야 이러고 딱 봤는데 여자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머리를 확 이러면서 빵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또 이 옛날에 그 막 헛바람이 호 들어오면서 멋있다. 아 나도 막 왜 저도 그런 차 좋아했거든요. 내가 동경하던 꿈인 삶이야. 스포츠카 딱 문짝 2개 달린 거 타고 그죠? 선글라스 딱 끼고 다니면서 그죠? 예, 뿡 하고 다니고 싶었던 건데 그런 멋있는 짓을 저거 하고 있네?
그리고 딱 돌아서면서 예? 바로 누가 간섭하시죠? 예. 저만 쌍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도 하셔. 예?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자꾸 그런 것이 미련이 남아요. 미련에.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지금도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선배는 별을 단 선배도 있어. 예. 어떤 선배는 다 같이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숭숭한거려서 막 저렇게 해갖고는 안 될 텐데 이랬던 사람들이 어떤 양반은 별을 달고 자기는 그 사람은 잘 기대가에서 간 거야. 야 저렇게 한다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저기는 군대 저기는 없는데 보트를 사갖고 맨날 주말이면 물고기 아가미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주둥이를 이러고 맨날 사진 찍고 있고 어떤 인간은 날마다 골프장에 나가서 그린에서 있는 사진들이 올라와. 근데 프로가 됐더라고. 후배인데. 그래갖고 마산 가서 골프장을 차려갖고 애들 레슨을 하고 아니 젊을 때 안 했던 골프를 안 했던 친구인데 뒤늦게 해갖고 프로가 된 친구도 있어요. 골프 프로가. 대단한 거죠. 보통 열심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이 먹고 골프 프로 된다는 게. 프로 됐지. 어떤 애들은 맨날 저기 하면서 뭐 하지. 안정되게 살면서 여가를 누리는 사진들을 보면서 저도 한때는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된장. 맨날 여기하고 이춘자하고 싸우고 있고. 저 박은철 쌍놈의 새끼하고 맨날 그러고 있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 목사는 안 쳐다보고 오늘 쳐다보네. 맨날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놈도 있고. 뭐 하는 거야 난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것들이 남으면 우리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인생이 쉽습니까? 그 인생이 쉬워요? 엘리사가 처음부터 선지자 노릇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엘리야의 뭐를 들었다 그래요? 수종 들었어요. 그냥 종이었어요. 씻으려고 그러면 씻음을 갖다 주고 발 닦아 주고 엘리야가 바깥에 갔다 돌아오면 발 닦아 줘야 됩니다. 먼지 묻은 발.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수종 드는 일이야. 먹을 거 차려주고. 엘리야가 입맛이 까다로웠다는 전설이 있더라고. 그거 해야 돼, 그거. 엘리사가 대머리 벗겨진 게 맨날 머리통을 맞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그래도 부자로 소 끌고 다니면서 풍요하게 먹고 살았던 그 시대에 그걸 버리지 않는다면, 이 소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도 돌아가고 싶겠죠.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소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나의 낡은 습관과 내 모든 악함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즐거움으로 사셔야 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디베라 호수 같은 바닷가인데 뭐 좀 위다 밑이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러긴 해. 근데 뭐 그냥 똑같은 바다로 보통은 다 얘기하는데 여하튼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성경이 증언해요.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렸다. 자기의 그물을 버려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런 것을 그냥 말로만 듣고 맨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이 쌍놈의 자식들이라고. 부모 다 버리고 막 그러라 그런다고.
이 그 얘기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다 버리란 뜻이거든요.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버렸어요? 이거 그 얘기 아니잖아요. 효도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을 그가 살던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냐면 다 고향 안에서 친척들과 아버지하고 얽혀설켜서 거기를 중심으로 살던 인생을 버리고 그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의 기준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갈등이 있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세상 사람이 말하듯이 버려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게에다가 메고 저기 산속에다 갖다 버려놓고 고려장하듯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들이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가 세상에 속하여 살던 기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리고 이제 사는 기준을 예수께 맞추고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리라고 그랬다니까 막 가가지고 막 하란 얘기냐? 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습니다. 그런 자식은 지옥 간다고.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부모를 버리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린 이 부모를 때리는 자는 어떻게 됐던? 네, 이스라엘 촉이 끊어집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여긴 또 버리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뜻이 아니니까. 이건 그 뜻이 아니라고. 기준을 바꿔 살라는 뜻이라고. 하지만 갈등은 생긴다.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왜? 네가 왜 예수 중심으로 사냐?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러거든 세상 사람은. 같이 믿으면 괜찮은데 같이 안 믿으면 그런다고. 너는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지 왜 세상 중심으로 네가 네 먹고 살 준비해가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 그래도 다 살아요. 같이 믿으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안 믿으면 이렇게 부딪혀.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식구가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서로 버리고 살면 되니까 그냥. 응? 같이 버리고 사는데 뭐 문제가 없지. 근데 누군가가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 가정을 버리지 않은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믿는 자로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꾸었던 꿈들을 버리고 예수 기준으로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잘 되십시오. 예수 안에서 잘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높아지시고 예수 안에서 부유해지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예수 밖에서 되는 것은 불안하고 늘 두렵고 세상이 가진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생겨요.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된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버릴 건 뭐냐? 남편이야.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서 김상우 왜 그렇게 좋아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데 이거. 아니 되게 막 행복해하면서 막 그게 아니에요?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난 버려도 다시 돌아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돌아갈 길을 없애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소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엘리사가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끌던 소와 소의 기구를 싹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죠? 나는 영원토록 이제 바깥 일은 없다. 바깥 일로 돌아올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갈 모든 길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거 남겨두고 내 거 창고에 잘 보관해. 내 소도 잘 보관하고 있어. 이러고 가면 뭐 하는 얘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혹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속아를 수도 있으니까 내 기구 잘 보관해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 나 다시 이렇게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좀 힘들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내 거 좀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소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거기 불에다가 소고기 떼가지고 다 나눠서 맛있게들 드시라고 이렇게 고기 나눠줘 버렸어요. 뭐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는 빠빠이야. 굿바이바이야. 안 돌아와. 다시는 와서 소 안 가라. 나는 이제 안 와. 다시 못 돌아와. 이거 그냥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돌아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갔다가 돌아오면 막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저거 뭘 그렇고 왜 뭐 하려고 따라갔냐? 소나 갈고 돈이나 벌고 있지, 이 병신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엘리사, 이 병신아, 이렇게. 그래서 엘리사는 병신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날 뻔한 거지. 근데 그게 안 남았어요. 왜 안 남았어요? 얘 자존심이 있지. 불살라 버렸는데. 여러분, 이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글리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자꾸 과정 안에서 아직 맞춰주지 않은 그 퍼즐 안에서 먼저 낙심하고 먼저 염려해버리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서 그만두려고 그래요. 에디슨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2000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전구 하나 만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뽑을 때 에디슨이 항상 1, 2, 3위에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1, 2, 3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빛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1위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명의 빛이라. 그 빛인데 여러분, 그 2000번의 실패를 하고 만든 그 빛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2000번의 실패라고 말을 하는 것을 아예 허용하지 않습니다. 2000번의 뭐라고? 과정이라고. 왜 그래? 2000번을 내가 2000번을 연구해갖고 2001번째 된 거지. 왜 얘가 2000번의 실패를 했냐?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실패한 적이 없는데 뒤로 돌아갈 일이 없지.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자꾸 돌아갈 때. 그래,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 못 돌아가는 줄 아세요? 애굽을 못 버렸고 돌아갈 애굽이 먼날 생기면 뭐라 그래? 고기 먹고 싶으면 뭐라 그래?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외 먹고 싶으면 뭐라 그래? 애굽이 좋았다. 애굽 막 심지어는 부추까지. 예? 오이 막 먹고 싶기도 하겠지.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뭐 오이가 시원하게 한번 막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으면 맛있게. 요즘 애들은 광야에서 오이는 안 찾을 거야. 오이를 싫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먹고 싶다고 막 그럴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 제가 예전에 땅에 대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가시는 우리 길이라는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죠. 3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근데 3가지 길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시죠. 전혀 이상한 길로 인도하셨죠. 홍해길이었죠. 홍해길로 인도하셨었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써놨어요? 출애굽기 14장 17에 써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은 땅은 가까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할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도 여러분 왕들에게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길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애굽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말이 많이 생겨도 다 발뒤꿈치를 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애굽이 뭐가 유명한 말이 유명합니다. 근데 다 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만큼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시작하니 여러분 돈을 주고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뭐 사고 갖고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 말들을 어마어마하게 사옵니다. 다윗 자기 아버지는 있는 말에 발뒤꿈도 끊어버리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말들을 사와요. 애굽에서. 망한 이유입니다. 전조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여자와 결혼했더라. 애굽에서 사람을 보내서 말을 사오기 시작하더라. 솔로몬 왜 그래?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을 보면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망한 겁니다. 버리지 않고 돌아갈 땅이 없어야 돼요.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시작해 왔으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승리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가 여러분 언젠가도 그런 설교 했었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간 이유가 뭐냐 이랬을 때 뭐 성경이 기록해 놓진 않았어.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누구를 쓰러뜨려 갖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이면 골리앗. 그죠? 골리앗을 상대할 게 자기의 물맷돌로 상대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5개냐고. 예, 손이 딱 다 집으니까 5개밖에 안 잡혔죠. 작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동생이 있어요. 라음이라고. 똑같은 거인족 사람입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커요. 라음이. 그리고 그 거인족들의 친척들 소생들 중에 이스비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엄청나게 큽니다. 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있는 그러한 거인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말고도 성경이 써놨어. 거인족의 소생 4사람이 더 있다고. 그들도 다 전쟁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원래 1대1 싸움에서 한 사람이 지금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저기를 보니까 큰 사람이 모두 몇 명이야? 골리앗 포함 5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면 몇 명 쓰러뜨리면 돼? 자기들보다 훨씬 큰 5명만 없으면 나머지는 비등비등하잖아. 5이네. 그리고 몇 개? 5개. 한 방에 한 놈씩. 이게 믿음이라고.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5개 들고 나갔다니까 하나 던졌는데 빗나가면 골리앗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면 5번째는 맞겠지? 5개도 빗나가면 어떡할 거야? 이마에 안 맞고 어깨나 뭐 엉덩이나 이런 데 맞으면 안 죽잖아. 그럼 어떡할 거죠? 그 다음은 도망가? 내가 달리기는 원래 잘해요 이러면서?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던지면 내 이 돌 하나에 또 한 번 나오면 또 이거 하나 갖고 하고 또 그럼 또 그 다음 큰 놈이 나오겠지. 그럼 또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큰 놈 나오겠지. 또 5놈.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 군대가 가서 싸워도 겁먹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사람들이니까 비슷하니까. 블레셋하고 한두 번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선책을 갖고 나와서 안 돼 어떡하지? 이렇게 나와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아예 뒤가 없어요. 앞만 생각해요. 앞에만 계획돼 있어요. 하나에 한 방씩이야. 근데 골리앗 쓰러지는 거 보고 이미 쫄았고 도망을 가버렸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뒤로 돌아가는 신앙은 없어요. 믿고 앞으로 가세요. 믿고 앞으로. 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게 사세요. 그냥 하나님 내 그냥 앞으로만 달려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면 해결 안 됩니다. 저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한 10가지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허구한 날 애굽이 좋았대요. 못 들어갑니다. 돌아갈 곳이 남아있는 자들. 근데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그들은 갈 애굽이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가나안 안 들어가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데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앞에밖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앞에밖에 갈 데가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뒤로 못 갑니다. 성도는 못 가요. 하나님이 막으신 길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우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뒤로 돌아갈 길을 아예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기구를 불살라버리세요.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번을 부인했는데 이 주님이 죽고 안 살아나셨으면 그냥 들 양심의 고통을 받고 살았을 거야. 3번을 부인했으니까. 주님 보는 데서 눈이 마주쳤거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러면서 막 저주까지 퍼붓잖아.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막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거 한 거야. 내가 성을 갈아버린다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내가 저 인간을 알면 뭐 이렇게 저주를 한 건데 저주까지 퍼붓고 딱 했는데 주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똑바로 쳐다봤겠어? 뭐 이러고? 이랬겠지? 이러고 나와가지고 그 주님이 그냥 죽으시고 안 살아나셨어야 되는데 살아나서 앞에 나타나셨네? 그러니까 자기는 부활도 못 믿었던 사람이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살아서 내 앞에 오셨어. 그는 염치가 있었어요. 나 같은 인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수제자가 될 수 없음이죠. 없음. 나 같은 인간은 따라갈 수 없다. 이게 다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스스로 찬양하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 내가 배를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려고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랬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가 옳다 그랬겠어요?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거라니까. 나를 사랑하려고 구원하려고 부르신 거니까 뭐 3번 배신하는 게 어차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잖아 주님은.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베드로는 염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랬더니 또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원래 물고기 잡던 다 버렸다는 그 인간들. 자기들도 베드로보다 나을 게 별로 없거든. 똑같았을 거거든. 그래서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바닷가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나타나세요. 베드로는 주님 곁에 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옷 우통 벗고 물고기 잡다가 옷 겉옷만 입고 예의는 차려. 이디시도 예의는 있었다고. 우통 벗고 주님한테 안 나타나. 딱 입고 나와갖고 다 물에 서서 다른 제자들은 막 주님이 오셨네 이러고 앞에 가갖고 주님이 구원 오시는 물고기 앞에 있는데 베드로는 저기서 물고기 세고 있었다거나 물고기 이렇게 보고 있다고. 주님 옆에 가지도 못해.
3번이나 부인한 그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라 베드로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갖고 겨우 물고기 몇 마리 갖고 주님 곁에 오는 거예요. 뭐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너는 원래대로 못 돌아간다. 너는 지금 틀렸다. 너는 뒤로 갈 수 없다. 너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못 간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여전히 되어야 한다. 앞으로 가라. 베드로 다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성도는 뒤로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함절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뒤로 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위험합니다. 못 간다니까. 그냥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앞으로. 뒤로 못 가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앞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물고기 못 잡아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물고기 여러분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물을 다시 반대쪽으로 던지라 그러시죠? 요만 그렇게 크지도 않은 배에서 여기다 던진 거하고 여기다 던진 게 다를 일이 없을 텐데. 응? 베드로가 여기다 던지면 물고기 여기가 있고 여기다 던지면 여기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주님이 다시 글리 던지다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거야. 그래서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고? 153마리였다고. 그래서 모나미 153이 나온 거잖아. 153마리.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 회사 이름 다 153 넣잖아. 막 153.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가 배신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다시 못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돼요. 자기가 걸어가는 대로 안 되고 반대로 던지라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잡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노.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되지.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면 그 말씀대로 다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연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베드로는 교회의 근간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그 기초였어요. 그런 사람이 기초였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불쾌해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것이 불쾌하지 않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쳐가시는 퍼즐이니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넌 나 배신할 거라고. 그 의미는 뭐예요? 그런 줄 알고도 글을 들어 쓰시고 계시고 여전히 글을 쓰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죠.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속들이 다 드러날 텐데 누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어요? 다 부끄러워서 못 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겠다고 여기서 나와갖고 이 염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뒤로 안 보내시니까. 우리를 애굽으로 안 보내셔. 너는 끝까지 앞으로 갈 거야. 너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불렀어. 너 그런 줄 알고 네 원래 그런 죄인인 줄 내가 알아. 그런 줄 알고 불렀고 그리고 그 모든 퍼즐을 맞춰 너를 통하여 교회들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이 주를 사랑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적으로 자꾸 그런 찬양들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염치는 있어야지. 아 주님 앞에 쓸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와서 불러주시는 사랑이야 참 큰 사랑이지만 내가 먼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모습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늘 여러분은 감정에 치우쳐서 삽니다. 감정 좋으면 예배자같이 보이고 감정 나쁘면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 예배자는 처음부터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관계가 없어요. 어떤 것도. 왜? 우리는 어디로 가니까? 앞으로 가고 지금 이 상황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가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이 그런 줄 알고 부르신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내가 막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베드로가 그러고 다녔으면 어떻게 거기서 딱 네가 나를 사랑해 3번 묻고 나서 베드로가 딱 뒤돌아서 제자들 앞에 봤지.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였는데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봤냐? 내가 이 정도다 이 자식들아. 아이고, 야 요한, 뭐 주님이 널 사랑한다고? 웃기고 봤지? 나 3번 부인데도 끄떡없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려고 아예 작정하신 분이야. 이러고 다니는 베드로의 꼴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베드로 사랑 많이 받아서 좋겠다 이래? 정신 나갔구만 저거 완전히 이러죠. 근데 그 정신 나간 짓을 지금 이 교회들이 하고 있다니까. 찬양으로 만들어서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자기네가 베드로 같은 짓을 하고 산지를 모르고 주님이 봐 나 사랑하잖아. 응? 조심해라 니들. 주님 나 이렇게 사랑한다. 3번 부인해서 니는 3번 부인해서 주님이 너 바다에 빠뜨려 죽였을 거야 아마 이러면서 물고기가 됐을 거야 아마 니는 153마리 물고기가 니를 잡아먹었을 거야 아마 이러면서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게 주님이 보실 때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사랑한 거지만 네가 그렇게 깝죽거리면 안 되지. 그래서 유명한 여용이가 나왔잖아요. 이만기가 강호동한테 뭐라 그랬어요? 깝죽거지 말해 이렇게. 이게 깝죽거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깝죽거리는 사람들한테 깝죽거린다 그러잖아요. 기분이 어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라니까. 여러분 뒤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기죽지는 마십시오.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들어주실 그 놀라우신 앞날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어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감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고 그 참사할 때 너무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양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라는 찬양을 당연시 했는데 요즘은 사랑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날 사랑해 준다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죄된 모습을 사랑하지 않아요. 싫어하십니다. 그거 빼내시려고 부르시는 것 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죠? 얼마나 설교가 편해요. 그렇게 설교하면.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문제가 없지. 그럼 뭐 성경이 틀린 거죠. 뭐 하려고 겉면의 말씀은 주시며 교훈의 말씀은 주시며 책망하라 그러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썩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랑하신 밖에 탑당하게 태어난 자들인데 그런 말을 뭐 할라 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염치는 있어야 된다.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에 자꾸 내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세속적이란 뜻이에요. 아직 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보다 강한 겁니다. 찬양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 있지 못하고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려진 거야. 돌아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의 가사가 좋고 영광 돌리는 게 옳고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막 이제 내 기준이 돼가지고, 그죠? 내가 지금 막 죄 짓고 아파 죽겠고 막 별거 별 아주 그냥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심령으로 죄악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위로를 만들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앞에 보면 여러분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사람들 쳐 죽이죠. 그죠? 쳐 죽이고 나서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7배일진데 자기를 위하여? 예, 17배라 그러나요? 그러죠? 예, 70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의 죄를 그렇게 졌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얘기예요. 내가 사람 쳐 죽였지만, 젊은이를 쳐 죽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서 벌을 7배로 해서 그가 만나는 사람을 못 죽이게 하신 건 은혜였지. 하나님이 그 가인이 사람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걸 기뻐하셨냐고. 그것을 인정하셨냐고. 그걸 사랑하셨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죄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고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두발가인 나타나갖고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70배로 해주실 거래.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해달라 그래도 지금 부족한 판국에?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들어만지면서 지금 세상은 거짓된 교사와 거짓된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꼬시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은혜 받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위로를 받으라고.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막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연약한 것들을, 거짓된 세상적 눈물, 받지도 않는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던 그러한 애굽으로 돌아갈 자의 삶에서 벗어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뒤돌아지 않고 앞으로 가십시오.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오직 앞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한 방에 하나씩이야.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없어. 무조건 돼.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지 않는 사명자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